닌텐도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었던 게임 회사로서 모두가 인정한다. 물론 이제는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게임 업계의 다른 대형 회사들도 생겼지만 이런 회사들조차도 초창기에는 닌텐도의 성공을 모방했었다. 그런데 오늘날 게임들이 플레이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이 게임들을 만든 영감에 대해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닌텐도가 그들의 게임들의 영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위.com에서 실시한 한 인터뷰에서 시게로 미야모토는 슈퍼마리오의 시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기본적으로 마리오는 뽀빠이의 대체품이라고 요약할 수도 있는데 한때 마리오 게임은 뽀빠이를 주인공으로 기획하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라이센스에 문제가 생겨 마리오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실은 마리오는 뽀빠이이며 팩맨이기도 하다. 그저 다른 옷을 입고 있을 뿐이다. 다음 차트는 이 사실을 매우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들 속에는 영웅이 있으며 여주인공이 있고 영웅의 무기가 있으며 영웅은 그 무기를 이용해서 적을 무찌른다. 뽀빠이는 시금치를 사용하여 올리브 오일을 블루토로부터 구출한다. 시금치는 뽀빠이에게 초인적, 즉 신과 같은 힘을 제공한다. 실제로 스토리에서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팩맨도 동일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파워 R을 먹음으로써 그는 초인적, 즉 신과 같은 힘을 얻어 유령들을 물리친다. 보다시피 또다시 무엇을 먹음으로써 신과 같은 힘을 얻는 것이다. 마리오도 버섯을 사용하여 용으로부터 공주를 구한다. 흥미롭지 않은가? 이 무기들은 근본적으로 첫째, 영웅들에게 초인적 혹은 신과 같은 능력을 부여하며 둘째, 이것들은 영웅이 먹는 것들이다. 즉 이것들은 모두 식품이며 영웅을 신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말이다, 성경 속에서 뱀이 만약 누구든지 실과를 먹는다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창세기에서 기만적인 뱀은 하와에게 만약 그녀가 선악과 실과를 따 먹는다면 그녀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인류는 그들의 집이었던 에덴과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분리되고 만다. 그들이 뱀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악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뱀이 하와에게 실과를 먹도록 설득했고 그것이 그들을 신으로 만들 것이라 속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게임들은 모두 실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뱀이 사과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구했다는 영지주의의 거짓 가르침들처럼 말이다. 닌텐도에게 무엇이 영향을 끼쳤길래 그들의 게임 속에 이런 영적인 내용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 예를 들자면 젤다의 전설에 등장하는 이런 인간 희생제사 같은 것 말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 영적인 내용이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일까? 설령 의도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적인 내용들이 우연히 게임 속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게임 속에 있게 됐는지가 과연 중요한 것일까? 그런데 이런 영적인 내용들이 정말로 우연히 게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 그 가능성은 매우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의도적으로 삽입됐는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 어떤 영적인 것이 이 게임 제작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일까? It's not easy to escape from the humdrum everyday world. I often get bogged down in it. But there's a shrine near here dedicated to a fox god, and this fox god can fly. 主人公がキツネっていう設定にしたのでですね、余計に気にな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 So I had the idea of making a fox that could fly through arches. 미야모토가 직접 언급했듯이 그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쉬기 위해
이따금 이나리의 신전을 방문한다고 한다. 이나리는 일본 토속신앙 신도에서 쌀의 신이다. 그리고 쌀은 일본인의 주식이다. 그러므로 이나리는 신도 신앙의 신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신이라 할 수 있다. 이나리에게는 인간들에게 기별을 전달하는 기별자인 여우신 구미호가 있다. 구미호는 인간과 이나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미야모토는 신도 신앙과 그들의 신들이 그의 게임들에 영향을 끼쳤다고 자백한다. 우상 숭배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돌, 금, 은 혹은 심지어 나무의 영을 숭배하는 추상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우상 숭배는 그저 절하고 기도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계시록 5장 12절에서 우리는 예배란, 즉 숭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볼 수가 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7가지 예배 방식을 볼 수 있다. 무엇이 됐든지 어떤 개념이 됐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와 지혜와 힘을 바침으로써 그 대상을 경배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우상을 어떤 것을 이용해서든 만들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돌과 금과 은 또는 추상적인 사상, 예를 들어 나무 또는 꽃의 정령 혹은 이집트인들처럼 태양의 영을 숭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컴퓨터 스크린 또는 텔레비전의 픽셀 또는 여러분의 페이스북 계정이나 팜빌 계정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이 우상이 될 수 없다는 법은 없다. 닌텐도는 오래된 우상들과 고대 신들을 가져다가 즉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잊혀져서 전처럼 숭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고대의 신들을 가져다가 그저 다른 포장지를 입힌 것뿐이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오컬트 세계의 타로 카드가 놀이 카드로 둔갑한 것처럼 비디오 게임은 고대의 숭배를 받던 우상들이 현대인의 삶 가운데 다시금 숭배를 받는 길을 열게 된 것이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나 우리가 오컬트와 우상 숭배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면 어디로 도망쳐야 하는 것일까? 바로 예수님께로다. 지루함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의심의 짐들로부터 우리에게 쉼을 주길 원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는 도망쳐야 한다.